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28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신중히 바라고 또 신실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 3절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이 시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오게 하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고스란히 우리의 죄된 모습이 다 드러날 것을, 이 또한 거룩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작업과 하나님의 계획에 다시 한번 손을 들며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옵기는 비전 153을 우리가 내걸고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자들이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경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나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저희 성도들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오나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만 채워지게 하시고 아픈 자는 낫기를 원하며 좌절과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사망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명의 권세에 다시 한번 귀의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 손들고 항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 오늘의 삶 가운데 등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짐으로 하나님이 단순한 저 멀리 있는 관념적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에녹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무효하게 하면 아무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 그것을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며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말들이 많지요. 그러나 간단합니다. 서원제를 설명하기 위함이고 서원제에 따르는 규례들을 이렇게 일일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놓은 말씀 내용입니다. 서원제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민수기 28장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제사, 그리고 각 절기마다 드리는 여러 가지 유월절, 무교절, 또 칠칠절, 초막절, 어제 초막절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이 모든 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배죠.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고 규례였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관계를 어떻게 정상화할 건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서원제도 제사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배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이냐에 대한 이 물음에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서원이라고 하는 서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지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서원제를 들여다봐야지. 이제 잘못하면은 우리가 서원 그러면은 한번 내가 뱉은 말은 취소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또 막 어려운 일 당하면 또 기도하는 사람한테 찾아오든지 목사한테 찾아와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할 때 또 이제 못 배우신 목회자들이나 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분들이 너 서원했지, 서원 안 지켜서 그래 하고서 또 이제 겁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죠? 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슨 쫀쫀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보니까 다 취소하고 있잖아요. 무효화도 시키고. 근데 그거 가지고 겁먹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어느 말씀을 딱 잘 들이대냐면은 오늘 읽으려다가 그냥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가끔 서원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잠깐 풀어드리고 이거 넘어갈게요.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그냥 기억해놨다가 그냥 이 말씀이 뭔지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이 말씀을 그런 무식한 분들이 잘 써먹는단 말이에요. 이제 서원해가지고 분명히 서약하고 막 이랬는데 내가 분명히 11조 하기로 했는데 안 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이 어려운 일을 당하나 겁나가지고 목사님 이런 거를 내가 서원했는데 이거 안 지켰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맞아요? 겁나요? 그러면 이제 어떤 옛날에는 아주 잘 모르는 무지한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무지한 그 목회자들이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두려움에 떨게 했거든요. 그래서 막 더 열심히 하게 하는 어떤 열심히 하게 하는 긍정적인 결과는 가져올 수 있었으나 그거는 그 사람을 열심히 하게 한 거는 그렇다 치고 결과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는 그건 더 큰 범죄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은 기뻐하시느니라.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너의 육체를 범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 들이대 가지고 엄포를 놓으면요 전부 다 그 말씀 앞에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 말씀 앞에 겁을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겁먹지. 자 봐라, 하나님께 서원했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랬다. 너 왜 이렇게 안 갚고 있냐? 11조 12조 하기로 했는데 이번 일 잘만 성사되면 갚기로 했는데 너 왜 안 갚어?
그러면서 막 빚쟁이 마냥 이제 그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와가지고 돈 뜯어내는 것처럼, 또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다. 빨리 갚아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가끔 써먹을까요 나도 이렇게? 아이고. 자,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많이 걸려, 오래 걸려요.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그렇게 잘못 많이 말해요. 내 입으로 육체를 범하게 하지 말라. 이거는 걸핏하면 그 하나님 이름 거론해 가지고 자기 욕심과 탐심을 이루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갖다 쓰고 맘대로 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 옛날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지금 고르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드림이었다 라고 퉁치고 그렇게 하는 거는 헛맹세고 헛된 것이니까 그런 맹세하지 말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산산수훈 5장에 가면은 헛맹세하지 말라, 과거 율법은 이렇게 맹세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너희는 내가 말하노니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을게요. 이거 이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새벽이라 다 말씀 못 드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늘 이제 늙은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매달 10만 원씩, 예를 들은 거예요. 꼭 드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은 거예요. 10만 원을 이렇게 내가 주기로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주기로 했다 하고 꼬박꼬박 이제 100불씩 이렇게 부모님에게 붙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드리기 싫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요걸 차라리 뭐 11조를 드리든 뭐 헌금을 하는 게 낫겠다 이래갖고 뭐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막 그랬나 봐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건 가끔이겠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너 서원한 거 너가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 부모가 너 왜 나한테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줘? 그랬더니 이거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기뻐하실까요? 이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권위, 질서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나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 부모님에게 안 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데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너희들이 말하는도다 지적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의 탐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들먹거리는 거, 그런 것들을 내 육체로 말미암아 내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원이나 서약은 바로 그런 의미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조금 구별을 해야 돼요. 뭐냐면 서원은 히브리어 원어가 달라요, 서약하고. 그래서 서원과 서약을 우리가 뒤섞여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가 있는데, 서원은 네테르라는 단어를 쓰고 서약은 그 쉐부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달라요, 뜻이. 그래서 이 네테르란 단어는 이 서원, 우리가 말하는 서원은 자발성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가 하나 붙냐면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붙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맹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나,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한나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도 아들이 없고 태가 없으니까, 잉태가 안 되니까 이제 한나가 결심하며 기도하죠.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울면서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주시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리고 바치겠나이다라는 결심이, 맹세가 붙어요.
이게 서원, 네테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건부가 있어요. 또 이거 기도한 사람도 누구죠? 야곱이 있죠.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뭐예요? 베델에서 어떻게 해요? 루스라는 그 땅에서 그러니까 서원을 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쫓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꼴을 보십시오. 내가 이래 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살아갈 방도가 없으니 이 벌판 광야에서 나 혼자 덩그러니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저는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 아버지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면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고 뭐 하겠고 세 가지 이렇게 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붙어요. 그거를 네테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서원이에요. 그리고 서약이라는 거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 따라서 그걸 내가 지키겠습니다라는 하나의 결심, 맹세죠. 예를 들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라고 하면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니까 제가 내 평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 붙들고 결심하며 감사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게 서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만약에 이게 율법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서 사랑을 할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게요. 그러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더 사랑할게요 하고 그 말씀 붙들고 약속하는 것, 맹세하는 것, 이게 서약이에요. 다르죠.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또 희한한 거는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구절 찾아보면은 이 서원과 서약이라는 이 단어를 같은 맥락에서 좀 상황이 달라가지고 맥락에서 같이 쓰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히브리 어원론적으로 볼 때는 서원과 서약의 의미가 조금씩은 다른데 가장 다른 거는 조건이 있느냐와 없느냐의 차이. 하나는 자발성이 있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결단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발생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나가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지금 일하느라고 너무너무 바쁘고 힘든데 일이 다 맞춰지면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모든 예배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라는 유형으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라는 유형으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서원이 돼요. 그래서 그걸 지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파가지고, 여러분 아파서 막 하루 이틀 막 한 달 아파가지고 못 나왔어요. 그럼 그게 서원을 안 지킨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하여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러한 예배, 제사 형식을 통해서 서원이나 서약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정상화하고 점점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분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제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서원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쭉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가 서원했을 때, 서약했을 때, 결심했을 때 지켜라 라는 말은 하나님과 너와의 나 사이에 관계를 깊은 교제와 연합으로 들어가 예배자로 꼭 서 있어라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혹여라도 너희들이 서원을 했는데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대상자가 여자, 그리고 결혼한 여자, 또 누가 나와요? 과부와 그리고 이혼당한 여자, 이렇게 세 부류가 나와요. 맨 첫 번째는 남자도 나오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녀자들,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일반 여자들. 이 당시에 여자들은
그냥 소유나 재산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증인이 될 만한 권위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뭘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거나 의미와 가치를 두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들조차가 이렇게 서원했을 때 그 남편에 의해서 무효화되거나 아니면 책임을 남편에게 지우게 하는 이것은요, 여성 인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켜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잘못 이해하면 여자를 이렇게 막 천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남녀를 얼마나 동등하게 그리고 사랑하시는지 이게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서원을 해도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무효화될 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개가 있죠. 여자들에게는 남편, 결혼한 사람에게는 남편의 승인 하에 이게 무효화되고, 또 그 다음에 결혼한 여자들, 또 여기 보면은 딸에 대한 서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딸이죠. 딸에 대한 서원을 갖다가 무효화시킬 때는 누가요? 아버지가 다 책임을 떠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이든 여자든, 또 여기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라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여기 9절에 나오죠. 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여자들도, 정상적인 여자들도 권위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이 시대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요, 더 천대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가 결심한 서원, 이런 것들을, 서약을 지켜라라는 그 말이 뭐예요? 그들도 내게 오는 것에 대하여 내 자녀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온 자로 여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그 18절에 보게 되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다 읽지는 않았는데, 고아와 과부,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했을 때, 지키지 않을 때 누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딸에게 있어서의 서원을 못 지켰을 때는 그 아버지의 허락하에 아버지가 책임을 떠맡는 거고요. 결혼한 여자가 만약에 책임을 못 졌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고스란히 떠맡아요? 남편이 떠맡는 거예요. 고아와 이혼한 여자, 과부에 있어서 서원했는데 못 지켰을 때는 누가 떠맡아요? 하나님이 떠맡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이 시대로 와가지고 히브리서 6장 13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16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이러면서 17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오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향하여, 히브리서 저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를 향하여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서원했던 거 우리가 못 지켰을 때, 서약해서 우리가 빗나갔을 때, 이거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이 말이 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약속 안에 사는 우리예요. 그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헛된 맹세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무효화시켜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책임을 떠맡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이 서원제도 가만히 보면은 다 지금 뭘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안에서의 책임을 떠맡은 게 아니라 영생,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영생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그 결심이 잘못돼도 그 책임을 누가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갖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딸이 잘못했을 때 결단하고 서약했는데 못 지켰어요. 그럴 때에 내 아버지가 회초리 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떠안듯이 결혼한 여자가 서약했는데 서원했는데 못 지켰어요. 남편이 떠맡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맹세, 이런 것들에 육의 잘못된 것들, 잘못된 서원들, 하나님을 잘못해가지고 들먹거렸던 것들 다 예수 안에서 다 예수가 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효화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 떠맡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앞으로 서원, 서약 이걸 이야기할 때 예수가 떠올리셔야 돼요. 아하, 내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나의 신랑으로 떠맡으셨구나. 이렇게 하고서 여러분들이 서원하고 서약을 하시게 되면 지킬 수밖에 없죠. 지켜야만 하는 그 영혼으로 가죠. 은혜가 여기서 계속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럼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작동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가 그렇게 은혜의 표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없는 행위는요, 전부 다 자기 의의가 돼버려요. 자기의 영광이 돼버려요. 그래서 은혜로 산다라는 그 말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는 그냥 공짜니까 울랄랄라 이걸 은혜로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은혜로 산다는 그 말은 그 은혜가 있어서 더 이상 내 뜻이 안 나오는 삶이에요.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에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저 사람이 미워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이 은혜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를 갖다가 그냥 희한하게 해석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또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또 나 구원하시겠지? 아이고, 그냥 로마서 6장에 보시면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아니, 죄를 거하면 거할수록 은혜를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네가 죄를 계속 지을 거야?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바울의 말이잖아요. 전부 다 이 바울의 그 로마서 6장 말씀을 좀 제대로 해석해서 알아들으면 은혜로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여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고 서원이 되었고 여러분의 입술과 고백 속에 서약이 되어 있어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또 뭐 자유하라 그래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난 예수 안에 있으니까 뭐 똥 싸든 오줌 싸든 뭐 내 마음대로 하든 뭐 상관없지. 그러면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다. 그거는 오히려 또 서원하고 서약하는 것을 갖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망령되이 일컬게 하고 내 뜻대로 막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들먹거리면서 내 뜻대로 막 살아가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아버지 욕 다 먹이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책임을 다 예수가 떠맡았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래,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예수 안에서 내가 정말 신랑 되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도 은혜 안에 살자, 은혜를 유통하자라는 그런 서원과 서약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서원이 되게 하시고 서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켜갈 때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서약하며 서원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때에 저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